네, 어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죠. 물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인 믿음의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장로, 이러한 집사님들이 사실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요. 특히 이 3장에서 얘기하는 세상적인 것과 구별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의 그 자세들을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고린도서와 이 디모데서를 잘 보면 될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써놨거든요. 고린도서 13장 그리고 이 디모데서 3장에서 우리의 그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또 일꾼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장 맨 말미에 가면 16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여러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 비밀이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이 첫째 비밀이요. 둘째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귀한 것이다. 거기서는 물론 세상 속의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사이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아름다운 단장한 신부 모습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계속 신부 얘기가 나오지만 신약 맨 말미에도 가면은 바로 신부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신부뿐만이 아니라 또는 무기물인 그런 성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즉 남편을 모실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 씨를 심는, 씨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열매를 또 맺어야 한다는 것, 그런 내용들의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는 바가 되겠습니다. 3장 말미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는 것이 그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되신 분이 육성으로 오신 그 모습을 갖고 이야기를 하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다,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 돌아간 이후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보실까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결국은 하나님을 쫓는다 경건한 자, 또 크리스천이라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이 세상에서 같이 이 세상에 눈이 가려워지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남편이라 그래도 절대 아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남편 따라가겠어요. 그게 바로 호세아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일부다. 너는 나의 신부다. 심지어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남편 따라갈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들었어서 네가 쫓고 있는 세상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내가 너의 참 남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수를 얘기하면서 바깥으로 찾지 말고 네 속에서 찾아라. 그래서 나는 네가 먹는 보통 세상의 물이 아니라 바깥의 세상의 물은 잠시 잠깐의 희락이지만 나는 네 마음속에서 계속 샘솟는 샘물과도 같단다.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금방 뉘우치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샘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바로 보아라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사단이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단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선포하는데 3장에 가면은 금방 죄를 짓는 모습을 나타내죠. 그래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안 먹고 왜 선악과부터 먹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뭐라 그래요? 견주어서 자신이 더 드러내려는 그런 교만한 성질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볼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쫓아간다 하더라도 그 방해하는 바로 미혹의 영, 바로 귀신의 영을 쫓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길로 가는 것을 못 가게 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두움으로 감싸버린다. 휘감아 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쫓으려고 하다가도 바깥을 보면 그냥 그래도 교회는 이래야지. 또 율법을 지켜야지. 당연히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다른 율법들도 우리가 지켜야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율법, 그러한 여러 가지 규칙을 우리 앞에 보이게 하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자꾸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양심의 화인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 내게 있는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쫓게 된다. 결국은 나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부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도 배반하는 것, 그냥 배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하게 배반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계의 거울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거짓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서 전해야 할 자들이 자기의 것으로 바꿔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나오죠. 살인하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들을 회방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것이죠.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 뭐죠? 하나님의 것을 제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바꾸어서 이거 봐, 이게 더 멋있잖아. 이게 더 먹음직스럽잖아. 이게 더 어때? 지혜스럽지 않니?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한다는 것도 그냥 바깥에 결혼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혼인을 금하라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는 것은 그 뒤에 바로 설명을 해주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자, 그러면 이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야. 그런데 자,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쫓아가야 할 것, 먹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의 맨 마지막 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6째 날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씨 가진 채소를 준단 말이에요. 씨 가진 채소, 즉 진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시고 네가 돌아만 온다면 내가 이것을 주노라. 네가 구하기만 한다면 내가 줄 거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정욕으로 쓰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정욕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 것이 자꾸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을 안 쫓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이 생기면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게 돈이기 때문에 비유를 재물로 표현하는 것뿐이죠. 자,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그것은 도적질하지 못하고 좀이나 동록, 즉 녹색으로, 그러니까 녹이 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조금 더 우리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을 금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 내가 남편이어야 되는데 남의 남편을 쫓아가는 것. 그걸 당연히 금해야 되지. 또 식물도 내가 주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누가 주는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주는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을 하는 바 식물이나 바로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식물이고 바로 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왜 세상 남편을 쫓냐 이거예요. 세상의 남편은 육의 남편이고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정을 분리시키거나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너희 생각이 바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비된 자, 진리를 가진 자로서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 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믿어지는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게 되면은요, 괜히 우울증에 빠져요. 괜히 슬프고, 아,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그러면서 계속 자기 주장을 계속 한다고요. 우울증에 걸리는 건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서 우울증에 걸린다는 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요, 절대 우울증에 안 빠져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지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좋을 때는 잘해주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금방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줘야 호호거리고 그냥 뭐 그냥 사랑해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해봐요. 금방 눈을 부라리고 언제 사랑해요라는 말이 언제 했었어? 금방 돌아서 갖고 원수 대하듯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건 바로 왜 그러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해 가운데 밝은 가운데 있으면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뭐가 좀 되려고 그러면 자꾸 자기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환경을 통해서 야 이거 한번 해봐. 그럼 네가 빛날 거야. 너 다른 물을 한번 먹어봐. 어? 그 생수만 먹지 말고 이 탄산수 한번 먹어볼래? 이 레몬수 한번 먹어볼래? 정말 맛있어. 근데 먹어봐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입에 달짝지근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될까요? 라는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믿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인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꾸 외부로 나가려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거기에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넘어질까봐 바로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뭐라 그래 견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자기가 잘난 척하고 싶고 나가서 대접받고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와처럼 된다니까. 아담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와나 아담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요 말을 한 4절, 9절 요거만 하나 갖고서 자,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모든 것이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야기해 선한 것이에요. 인간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 뜻대로 생각하고 거봐 성경에 써 있잖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는 다 선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단이 변장하고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 그러지? 하나님은 모르면 난 다른 신을 섬겨요. 나는 불교를 믿어요. 나는 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가 하는 반면에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천주교 다녀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천주교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맞는 말이죠. 물론 교회를 다니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셔야만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러 옥상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배가 고플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에 이렇게 싼 채로 뭐가 내려온다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걸 딱 쳐다봤더니 그 안에 가진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정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너는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선하다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시에 그것을 느끼지 못했죠. 금방은. 그러나 잠시 후에 그 고넬료 장군이 보낸 신하가 와서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주인이 나보고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고넬료가 바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나의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넬료 장군을 가서 만나보니 고넬료 장군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즉 복음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야만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이 필요할 때는 율법을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라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선택은 누가 하죠? 결국은 어린이로 남고 싶은 자는 어린이로 그대로 있고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눈이 깨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진리를 깨달을 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자란다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또는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호흡과 같으며,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영적 분별을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 너희들이 있어야 한다. 성령이 가르치실 때 성령을 따라야 하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 교만이요 자기 기만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충동을 나타내고, 그 드러내게 충동하는 자가 바로 미혹의 영인 뱀이고 마귀라고요. 그래서 자꾸 네가 그 맛도 있지만 이런 맛도 한번 봐봐. 네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속삭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쫓을 때 잘하지, 참되지 않은 것을 쫓으면 절대 못 자란단 말이에요. 왜? 어린아이처럼 받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자기가 구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는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한 것을 찾으라는 얘기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초보 신앙인 사람들은 맨날 그걸 갖고 기도해. 바깥에 보이는 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아기 신앙, 초보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생각할 때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야 선한 것이야.
네가 정말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판단을 하도록 해라. 그게 성령 안에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다.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네가 깨닫게 된다면 바로 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며,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걸 왜 신화라고 할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것,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경건하라, 연습하라 하는 건 뭐죠? 성경, 즉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가져라. 남이 얘기하는 거에 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의 이 귀 말에 쏙 빠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보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 성경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죠. 경건함은 바깥으로 점잖은 척하고 포장하는 것을 경건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 작정하는 것, 쫓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유익이 뭐죠? 예, 바깥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즉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별할 수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면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거. 근데 그런데 알아도 쫓지 않으면 그거는 유익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즉 하나님을 쫓는 마음은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왜요? 금생은 뭐죠? 내가 사는 현재 이 어둠 속에서의 삶이고, 또 내생은 뭐죠? 바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죠. 죽는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크리스천들한테 맞진 않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바로 그 약속을 우리는 받는 것이죠. 자, 9절 보면 이제 결론을 내치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쁜 거다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어떻게 해요?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전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게 전심을 하는 것이고 전력하는 거죠.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둔다 그래요. 소망을 여러분들은 어디 둡니까? 지금 세상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추구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손오공이 내 손바닥에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누구 손바닥에 있어? 부처님 손바닥에 있으면서. 여러분은 누구 손바닥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그저 그냥 우리는 그렇다고 야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할 거 없겠네. 그거는 유치한 애기들 얘기야. 아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죠. 그러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어떻게 되신다고요? 내 남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며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의 바로 구주가 되시는 것이다.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건 뭐예요? 먼저 너부터 바뀌어서 먼저 너부터 깨달아서 그것들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신 말씀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가끔 납니까? 남편이 자신을 인정해 주길 바랍니까? 아니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랍니까? 자식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랍니까? 그런 거 조금 여러분들이 제 3자적 관점에서 조망해보고 관조해보면 얼마나 순간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물을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물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그러셔야죠. 다른 곳에 여러분 이곳에 은혜가 있다 저곳에 은혜가 있다 그런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그게 뱀의 유혹이고 내가 나를 자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유혹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